먼저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45장 4절 5절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지난 2015년 여름 영국 입스위치에 있는 크라이스트 처치 맨션 박물관에서 한 소년을 애타게 찾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소년의 이름은 모르고 나이는 한 4~5살 정도로 추정이 되는데 1년 전에 가족과 함께 이 박물관을 관람하던 중 무려 221년이나 된 도자기 주전자를 깨뜨렸습니다. 그 도자기는 여러분들이 사진에서 보는 것처럼 55조각으로 박살이 났습니다. 소년은 크게 놀라고 당황했고 부모들도 화를 내면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박물관 측은 그 소년의 이름조차 묻지 않고 그냥 돌려보냈습니다. 그런데 왜 1년이나 지나서 그 소년을 다시 찾고 있을까요? 법적 책임을 묻기 위해서였을까요? 아닙니다. 박물관 직원 중에 캐리 윌리스라고 하는 여직원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마침 문화재 복구 자격시험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자신이 이 깨진 도자기를 복원해 보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 복원 작업은 쉽지 않았다고 합니다. 깨진 파편 한 조각을 붙이는 데만 1시간이 넘게 걸리곤 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 수개월에 걸친 노력 끝에 여러분이 사진에서 보는 것처럼 완벽하게 복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박물관 측에서 이 소년을 찾은 이유는 그 소년과 가족을 스페셜 투어 프로그램에 초청해서 이렇게 완벽하게 복원된 도자기를 보여주고 싶어서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제가 이 복원된 도자기를 아무리 봐도 감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은 요셉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요셉은 홀로 채색 옷을 입는 등 아버지 야곱의 특별한 사랑을 받으면서 자랐습니다. 그런데 만 17살, 그러니까 지금으로 치면 고등학교 2학년 때 형들에 의해서 애굽에 팔려가서 노예가 됩니다. 보통 아이들 같았으면 그 형들을 증오하고 또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아마 자포자기하고 말았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그림을 잘 보세요. 요셉은 나락에 떨어질 때마다 극적인 반전을 합니다. 보디발의 집에 노예가 되었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서 가정 총무로 뛰어오릅니다. 그리고 약 10년이 지나서 28살, 그거 한창 나이 아닙니까? 이때 유혹을 물리쳤지만은 오히려 죄수가 되어서 투옥됩니다. 그런데 또 반전이 일어납니다. 요셉은 간수장의 신임을 얻어서 감옥의 관리자가 되고 그것이 계기가 되어서 2년 후에는 애굽 총리로 뛰어오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노예로 팔려가서 총리가 되기까지 13년이 흘러갑니다.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더구나 그 13년을 노예와 죄수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을 거예요. 웬만한 청년 같으면 자포자기한 심정에서 더 나쁜 사람이 되었을 겁니다. 그러나 요셉은 나락에 떨어질 때마다 더 크게 뛰어올랐습니다.
애굽 총리가 되고 9년이 지나서 드디어 형들을 만나게 됩니다. 이제는 처지가 완전히 역전이 돼요. 드디어 형들에게 복수할 기회가 왔습니다. 요셉은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하였습니다. 아마 이 말을 들을 때 형들은 벌벌 떨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사건에 대한 요셉의 해석은 일반 상식과 달랐습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요셉은 용서한다고 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용서할 필요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족을 구원하시려고 형님들을 통해서 나를 먼저 보낸 겁니다. 다시 말해서 형님들이 나쁜 짓을 한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였다는 것입니다. 교회증언 5권 321페이지 보면 요셉의 파란만장한 생애는 우연한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하나님의 섭리대로 된 것이었다 하였습니다. 언뜻 보면 그냥 형들이 시기 질투로 사고를 쳤고 또 요셉의 인생은 갈수록 꼬였지만 어쩌다가 운이 좋아서 잘 풀린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라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 진행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섭리가 뭐지요? 위키 백과에서는 섭리는 기독교에서 세상과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신의 뜻을 말한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성경에는 이러한 하나님의 섭리를 나타낸 말씀들이 많이 있습니다. 잠언 16장 9절,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여호와시니라. 누가복음 22장 22절, 인자는 이미 작정된 대로 가거니와 그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마태복음 10장 29절,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학교를 선택하고 직업을 선택하고 배우자를 선택하고 교회를 선택하고 또 거주지를 선택하고 많은 선택을 하지만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대로 된다. 그래서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는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섭리를 믿어야 합니다. 그런데 요셉이 고통 속에 살아온 그 13년이나 우리가 과거에 혹은 현재 당하고 있는 고통들을 과연 모두 하나님의 섭리로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그렇다면 너무 이해가 안 되는 경우들이 많지요. 하나님이 정말 계신다면, 그리고 그분이 정말 사랑이시라면 어떻게 나에게 이럴 수 있는가? 이런 의문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28절에서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였습니다. 여기 선은 헬라어로 아가도스인데 좋은, 선한, 훌륭한 이런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일들은 그것이 결국에 가서는 선, 즉 좋은 일을 이룬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은 얼마간은 이해할 수 있는 것들도 있습니다. 그동안 경험으로 볼 때 하나님께서 고통을 허락하시는 것은 우리를 파멸시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인생이 자꾸 꼬이는 것은 이 부질없는 세상에 대한 미련을 끊고 우리의 본향인 저 하늘을 바라보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이별하게 하신 것은 인생의 덧없음을 깨닫고 유일한 구주이신 주님을 바라보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인 것입니다. 살다 보면 우리 인생이란 도자기가 깨질 때가 있습니다. 사업과 계획이 실패하기도 하고 또 어떤 불의의 사고를 당하기도 합니다. 또 사람을 잘못 만나서 불행해지기도 하고 질병에 걸리기도 하고 갈등과 불화, 배신, 많은 고난을 만납니다. 이때 대개 세 가지 반응이 나타나요. 그것을 인생의 실패로 받아들이는 사람, 두 번째는 운명으로 받아들이는 사람, 세 번째는 섭리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같은 사건을 당하는데 반응은 각기 다를까? 그 하와이 군도 중에 북서쪽 끝에 카우아이라고 하는 섬이 있습니다. 이 전체 둘레가 한 50km 정도 되고요. 인구가 한 3만 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여기서 여러분 유명한 영화 주라기 공원 이런 많은 영화들이 여기서 촬영이 되었다고 그래요. 이곳에는 19세기경부터 백인들이 들어와서 사탕수수 농사를 지으면서 다양한 인종들이 들어왔습니다. 주민들은 대개 세 계층으로 분리가 되는데 상류 계층은 선교사들과 그 다음에 사탕수수 농장 관리자 후손들이고 중산층은 우리 한국 사람 그리고 중국, 일본 사람들이고 그 다음에 하류층은 필리핀 또 푸에르토리코 그리고 거기 본래 살던 원주민들이 이루고 있다고 합니다. 1954년에 미국의 소아과, 정신과, 사회복지사, 심리학자 등이 모여서 1955년에 태어난 833명을 대상으로 종단 연구를 시작했습니다. 종단 연구라고 하는 것은 그 실험 대상을 오랜 세월 동안 추적 조사하는 거예요. 이 연구는 30년 이상 계속되었는데 90%에 가까운 698명을 끝까지 추적 조사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이 연구의 목적은 무엇이 한 사람을 사회 부적응자로 만들고 삶을 불행하게 하는가 그것을 알아보고자 한 것이었습니다. 근데 결과는 예상대로였다고 합니다. 결손 가정일수록 학교나 사회 적응이 힘들었고 또 부모의 성격이나 정신 건강에 결함이 있을 때 아이들에게 나쁜 영향을 끼쳤습니다. 부모와의 관계나 동료와의 관계가 좋은 아이일수록 자율성과 자기 효능감도 좋았습니다. 이건 뭐 다 뻔히 아는 사실들이었어요. 그런데 심리학자인 에미 워너 교수는 좀 더 특별한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833명 중에 가장 열악한 환경에서 자란 201명을 추론했습니다. 그들은 모두가 극빈층에서 출생했고 가정 불화가 심하거나 부모가 별거하거나 혹은 이혼한 상태였어요. 그리고 부모 모두나 혹은 한 편이 알코올 중독자거나 또 정신질환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30년 이상 추적해보니 역시 다른 집단보다 훨씬 더 문제가 많았습니다. 대부분의 아이들이 학교 생활에 적응하지 못했고 가정이나 학교에서 말썽을 피웠습니다. 18살이 되자 폭력 사건에 연루되어서 소년원을 들락거렸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예외가 있었습니다. 약 3분의 1에 해당하는 72명은 별 문제가 없었습니다. 성격도 좋고
아주 밝고 공부도 잘하고 도덕적이고 자존감도 높고 또 모두 장래가 촉망되는 청년으로 성장을 했습니다. 원호 교수는 그 원인이 무엇인지를 추적해 들어갔습니다. 그 결과 이 72명의 아이들에게는 공통된 속성이 있었습니다. 원호 교수는 그 공통된 속성을 리질리언스 이렇게 불렀는데요. 보통 이제 뭐 회복력, 탄력 이런 뜻인데 우리나라에서는 연세대 김주환 교수가 회복 탄력성이라고 번역한 후로 이제는 보편적인 용어가 되었습니다. 김주환 교수는 회복 탄력성이 높은 사람들은 두 가지 대표적인 특성이 있다고 했습니다. 첫째는 사랑의 지지자가 있었다는 겁니다. 김주환 교수가 쓴 회복 탄력성 54페이지 보면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꿋꿋이 제대로 성장해 나가는 힘을 발휘한 아이들이 예외 없이 가지고 있던 공통점이 하나 발견되었다. 그것은 그 아이의 입장을 무조건적으로 이해해주고 받아주는 어른이 적어도 그 아이의 인생 중에 한 명은 있었다는 것이다. 그 사람이 엄마였던 아빠였던 혹은 할아버지, 할머니, 삼촌, 이모이든 간에 그 아이를 가까이서 지켜봐주고 무조건적인 사랑을 베풀어서 아이가 언제든 기댈 언덕이 되어 주었던 사람이 적어도 한 사람은 있었던 것이다. 아무리 가정 환경이 나빠도 누군가가 무조건적인 사랑을 베풀어주는 사람이 있으면 회복 탄력성이 높은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톨스토이가 말한 대로 사람은 결국 사랑을 먹고 산다는 것입니다. 요셉은 바로 그런 환경에서 자랐습니다. 창세기 37장 3절에 보면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하므로 그를 위하여 채색 옷을 지었더니 그랬습니다. 아버지의 이런 편애 때문에 형들의 시기를 받고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는 비극이 있었지만 또한 그것이 요셉으로 하여금 높은 회복 탄력성을 갖게 하였고 그것이 고난을 극복할 자질을 갖게 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성장할 때 뭐 공부를 잘하든 못하든 그 아이가 잘났든 못났든 그 아이를 받아주고 그 아이를 인정해주고 사랑해주고 이해해줄 사람이 적어도 한 명 이상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환경에서 자랐습니까? 그리고 여러분의 자녀는 지금 어떻습니까? 만일 그런 사랑을 충분히 받고 자라지 못했다면 희망이 전혀 없을까요? 아닙니다. 김주환 교수는 그렇다면 회복 탄력성은 어린 시절의 경험에 의해서만 결정되는가? 만약 그렇다면 회복 탄력성이 낮은 사람은 평생 부모와 가정 환경 탓만 하며 살아야 한다. 그러나 다행히 그렇지 않다. 이후로 이루어진 많은 연구를 통해 어른이 된 후에도 스스로의 노력과 훈련에 의하여 회복 탄력성이 얼마든지 높아질 수 있다고 밝혀졌다. 가정 환경은 좋지 않았더라도 좋은 선생님이나 또 좋은 선배 혹은 좋은 배우자를 만나서 사랑과 지원을 받으면 얼마든지 회복 탄력성을 높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주변을 보면서 좋은 점은 배우고 또 나쁜 점들은 버리는 자신의 노력과 수행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회복 탄력성을 기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효과적이고 가장 확실한 방법은 하나님의 사랑을 실감나게 깨닫는 겁니다. 엘렌 화이트는 실물교훈 187페이지에서
비록 잃어버린 영혼이 단 한 사람뿐이라 할지라도 그리스도께서는 그 한 영혼을 위하여 죽으셨을 것이다 그랬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희생을 설명하면서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와 같은 죄악의 짐을 지기로 동의한 것은 그대를 위함이며 그대를 위하여 그는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낙원의 문을 여신다고 선언하여 말한다. 측량할 수 없는 그 큰 사랑이 바로 나를 위해 베풀어졌다는 사실, 바로 내가 그 큰 사랑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실감나게 깨달을 때 우리의 회복 탄력성은 높아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으로부터 조건 없는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필립 얀시는 하나님의 사랑은 값없이 아무 조건 없이 온다. 내가 아무리 잘난 짓을 해도 하나님의 사랑은 커지지 않는다. 내가 아무리 못난 짓을 해도 하나님의 사랑은 작아지지 않는다. 하나님은 그냥 나를 사랑하신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지금 이대로, 지금 있는 그대로 나를 받아주시고 인정해 주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우리 전에 많이 불렀던 복음성가 중에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이런 복음성가가 있죠? 그건 사실입니다. 여러분은 틀림없이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당신은 사랑받을 충분한 가치가 있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랑을 절실히 깨달을 때 우리는 높은 회복 탄력성을 가질 수 있고 어떠한 고난도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회복 탄력성이 높은 사람은 자기 조절 능력을 갖추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기 조절 능력이 뭐냐? 자신의 생각을 실행으로 옮기고 행동을 수정하거나 환경을 변화시켜 자신의 생각과 목표에 합치되는 결과를 가져오도록 하는 심적 및 행동적 과정이다. 다시 말해, 내가 목표하는 바를 위하여 자기를 통제하고 인내심을 발휘할 수 있는 능력을 가리킨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요셉은 상인들을 따라서 애굽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아버지 집이 점점 멀어지고 다시는 아버지께 돌아갈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 요셉은 통곡하며 울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거기서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에도 요셉은 원망과 분노를 통제하고 조절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조와 선지자 214페이지에 보면 어떤 환경에 처하더라도 하늘왕의 신민답게 행동하여 하나님께 충성을 다하리라는 고결한 결심으로 그의 영혼은 감동되었다. 그는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그의 운명의 시련을 인내로 당하며 날마다의 의무를 성실하게 수행하고자 하였다. 이 하루의 경험이 요셉의 생애의 전환점이 되었다. 요셉은 어떤 결심을 했습니까? 하나님께 끝까지 충성하겠다. 그리고 운명의 시련을 인내로 견디겠다. 날마다 의무를 성실하게 수행하겠다. 이 결심이 요셉을 응석바지에서 용감하고 자제력 있는 어른으로 변화시켰습니다. 투쟁과 용기 77페이지입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손길이 그의 발걸음을 인도하실 것을 전적으로 믿고 한결같이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성실하게 자기의 직무를 수행하였다. 요셉을 통하여 애굽의 왕과 고관들이
참 하나님께 관심을 갖게 되었다. 요셉은 하나님의 손길이 자신의 발걸음을 인도하실 것을 믿었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섭리를 믿었어요. 지금은 이해가 안 되지만 여기 분명히 하나님의 어떤 계획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요셉은 칭찬을 들을 때마다 다 우리 하나님께서 하신 겁니다. 다 주의 뜻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애굽의 왕과 고관들은 그 요셉이 믿는 하나님에 대하여 관심을 갖게 되었다는 거예요. 요셉은 하나님의 섭리를 믿었고, 그래서 배신과 분노가 일어날 때 감정을 따라가지 않고 그것을 통제하고 다스렸습니다. 그것이 요셉을 노예와 죄수에서 애굽의 총리로 뛰어오르게 한 것입니다. 아까 보았던 인생이란 도자기가 깨어졌을 때 그것을 실패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좌절하게 됩니다. 운명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체념하게 되죠.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그 깨진 것을 수리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도자기도 깨졌습니까?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수리할 수 있을까요? 첫째는 고통에 저항하지 말라. 우리 민족은 한이 많은 민족입니다. 그래서 소설가 박경리 씨는 우리 문학을 가리켜서 한의 문학이라고 했어요. 한이 무엇인가? 한국 민족문화 대백과 사전에 보면 욕구나 의지의 좌절과 그에 따르는 삶의 파국 등과 그에 처한 편집적이고 강박적인 마음의 자세와 상처가 의식, 무의식적으로 얽힌 복합체를 가리키는 민간 용어다. 다른 말로는 응어리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한문으로 한자를 보면 한할 한자입니다. 그런데 이 한자는 마음 신변에 어긋날 간자가 합쳐진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어긋났다는 뜻이죠. 이런 뜻은 상형 문자를 보면 아주 잘 나타나 있는데요. 마음이 고개를 돌려서 어긋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한은 부정적 이미지가 강합니다. 옛말에 여자가 한을 품으면 온열에도 서리가 내린다. 그래서 여러분, 이 한에는요, 뭐 배신감, 트라우마, 또 억울함, 분함, 원통함, 좌절감, 이런 것들이, 이런 부정적인 감정들이 배어 있습니다. 우리 대부분의 마음속에도 한 가지 이상씩 이런 이런 응어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마음속의 가시로부터 자신을 해방시키려면 그것을 만지작거리기를 당장 그만둬야 한다. 그것은 건드릴수록 더 약이 오른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몸에 박힌 가시를 건드리면 성이 나서 더 아프죠. 그래서 가시를 뺄 때까지 안 건드는 것이 상책입니다. 마음에 박힌 가시를 빼려고 하는 것은 내게 지워진 그 응어리에 저항하는 거예요. 그러면 더 억울하고 더 원망스럽고 더 후회가 되고 더 고통스럽게 됩니다. 가시는 건들지 않는 것이 좋다는 거예요. 지난 날의 그 하늘, 그 응어리를 그냥 그대로 가만 놔두고 내가 저항을 멈추면 오늘 별일 없이, 고통 없이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사실 요셉도 한이 많았습니다. 그렇게 애걸하던 자기를 외면하던 그 형들의 눈빛, 지가 먼저 유혹해놓고 오히려 죄를 뒤집어 씌워서 감옥에 보낸 그 보디발의 아내, 꿈을 잘 해석해 주었지만은 간절한 부탁을 잊어버린 술 맡은 관원장,
만일 요셉이 이 한들을 풀려고 몸부림쳤다면 그는 괴로워서 살 수가 없었을 겁니다. 그러나 요셉은 하나님의 섭리를 믿었어요. 그래서 아무리 억울한 일을 당해도 저항하지 않고 하나님의 섭리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니까 분노도 가라앉고 자기 연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보통 사람 같으면 뭐라 그래요? 막 이를 갈면서 내가 이 원한을 반드시 갖고 말겠다, 아마 그랬을 거예요. 이런 걸 심리학적으로 반응적 에너지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렇게 반응하면 억울하고 분통이 터지고 잠이 안 오고 정신적으로 문제가 생깁니다. 뭐 다 그런 거지 뭐. 이렇게 하면서 그 하늘, 그 응어리를 흘려보내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인생은 폭풍우가 지나가기를 기다리는 게 아니라 빗속에서 춤추는 법을 배우는 것이다. 우리 인생에 폭풍우가 닥칠 때가 있죠. 그런데 그런 폭풍우와 싸우려고 하면 엄청난 에너지가 소모됩니다. 비가 오면 그냥 비를 맞는 것이 지혜입니다. 사건은 그냥 사건으로 끝나야 돼요. 부모를 잘못 만났다고 해서 또 무슨 일이 잘못되었다고 해서 인생 전체를 망치면 안 됩니다. 저항하지 말고 하나님의 섭리로 받아들이면서 뭔가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제일 좋은 것이다. 이렇게 하면서 받아들이면 우리는 빗속에서도 춤을 출 수가 있습니다. 잠깐 영상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 2다리밖에 없는 개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잘 걸어 다니는데요. 극복해낸 강아지의 모습이 참 멋있습니다. 예, 여러분 이 강아지 표정을 한번 보세요. 이 녀석 표정에는 우울한 기색이 전혀 없습니다. 2다리가 없으면 없는 대로 살면 됩니다. 여러분, 개도 이렇게 사는데 우리가 못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고통과 좌절에 저항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깨진 삶을 그대로 받아들이십시오. 그렇게 하면 이 강아지처럼 빗속에서도 춤추며 살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깨진 도자기를 버리지 말고 수리하라. 요셉은 17살, 한참 꿈이 많은 청년 시절에 노예가 되었지만 그래도 성실하게 정직하게 잘 살아보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뭐예요? 누명을 쓰고 죄수가 되어서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이렇게 깨진 인생을 어떻게 할 것인가? 여기서 포기했다면 요셉은 이름 없는 죄수로 끝나고 말았을 겁니다. 일본에 킨츠쿠로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보통 금꿰매기 이렇게 번역하는데 뭐 금수리 이렇게 해도 되겠죠. 도자기의 손상된 부분을 오칠로 적합하여 금가루를 뿌려 수선하는 일본의 공예 이렇게 돼 있어요. 이 킨츠쿠로이가 유행하게 된 것은 일본 무로마치 시대의 제8대 쇼군인 요시마사라고 하는 사람에 의해서입니다. 요시마사는 아버지가 암살되고 형이 요절하는 바람에 8살 어린 나이에 즉위했는데 정치에는 별로 관심이 없고 예술과 건축에 빠져 살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가 어느 날 아끼던 찻잔이 깨졌는데요. 이것을 중국으로 보내서 수리를 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수리돼서 돌아온 찻잔을 보니까 그 붙인 부분이 영 거슬리는 거예요. 그래서 장인을 불러서 그 찻잔을 다시 수리하라고 맡겼습니다. 장인은 그 붙인 부분에다가 금빛 염료를 칠해서 여러분들이 사진에서 보는 것처럼 깨지기 전보다 더 아름답게 복구했습니다. 이것을 보고 요시마사가
매우 기뻐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사진들을 보십시오. 다 깨어져서 못 쓰게 된 것들이지만은, 그런데 수리하고 나니까 그 깨진 부분이 없던 것보다는 그 깨진 부분 때문에 더 아름다운 무늬가 생긴 그런 도자기가 되었습니다. 스페인의 엠코티고라는 회사에서 운영하는 건강을 위한 발걸음이라고 하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 일본의 킨츠쿠로이를 소개하면서 깨진 도자기를 수리하는 기술은 깨어진 우리 삶의 조각들을 이어붙이는 것과 굉장히 비슷하다. 인내와 탄력성이 필요하니 말이다. 이렇게 제목을 붙이고요. 좀 읽어보겠습니다. 깨진 도자기는 마치 우리 인생이 조각난 것과 흡사하다. 큰 실망이나 누군가의 죽음, 배신을 겪고 우리는 깨진 컵이나 접시가 된 기분이 들 때면 부서진 조각들을 이어붙이기 힘들다. 하지만 제대로 고칠 수만 있다면 깨진 도자기 조각들도 이전의 아름다움을 찾을 수 있다. 좀 넘어가서 파란 글씨입니다. 킨츠쿠로이, 기술을 통해 새롭고 더 아름다우며 강한 물체를 만들어낼 수 있다. 이는 바닥을 치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탄력성의 심리적 차원을 반영한다 그랬습니다. 인생은 도자기가 깨져서 망하는 것이 아니라 깨진 도자기를 수리하지 않기 때문에 망하는 것입니다. 요셉은 삶이 망가질 때마다 수리했어요. 그래서 노예가 되었을 때는 가정 총무로 올라섰고 죄수가 되었을 때는 감옥 관리자로 올라섰습니다. 그리고 마침내는 애굽 총리가 되어서 애굽의 백성들과 가족들을 구원할 수가 있었습니다. 시간이 흘러서 이제 아버지 야곱이 죽게 됩니다. 그러자 형들은 요셉이 이제는 아버지가 안 계시니 자기들에게 복수할까 겁이 났어요. 그래서 요셉을 찾아가서 엎드려 빌면서 용서를 구했습니다. 그때 요셉은 형들을 안심시키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날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형님들은 실수했으나 하나님은 그 실수를 선으로 수리하셨습니다. 결과적으로 볼 때 형님들이 나를 애굽에 판 것이 오히려 다행이 아닙니까? 그러니 조금 더 걱정하지 마시라. 이 얼마나 멋진 말입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은 나의 실수도 회복시킬 수 있을까요? 나의 꼬여진 인생도 풀어주실 수 있을까요? 나의 망가진 삶도 수리할 수 있을까요? 물론입니다. 있고 말고요. 저는 오늘 말씀을 성경 주석에 있는 말씀을 읽어드리면서 결론을 맺고자 합니다. 요셉은 때를 알지 못하였지만 섭리는 그의 발걸음을 인도하고 있었다. 얼마나 자주 인생의 가장 어두운 길들이 가장 밝은 미래로 통하는가. 하나님께서 어디로 인도하든지 언제나 즐겨 따라가자.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타락한 이 세상을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주의 섭리로 개입하시고 돌보시고 구원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무 조건 없이 지금 있는 이대로 기꺼이 사랑하시는 주님의 사랑을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세상이 나를 버릴지라도 나 하나만을 위해서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외로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도자기가 깨질 때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않고 피 속에서도 춤추는 법을 배우게 하시고 깨어진 삶을 추스리고
수리할 수 있는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